지난 2월에 어떤 한 분이 국가수사 본부장에 이제 임명이 됐는데요. 이 아들 이 학폭, 그 학교 폭력 문제가 또 제기되면서 이 낭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니까 서울 대학교 법학과를 나와서 또 사법고시 패스하고 또 이렇게 쭉 차장 검사까지 지내면서 또 이렇게 임명이 됐지만 또 아들의 학폭 사건으로 인해서 또 낙마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야구 선수 A 씨는 미국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관심을 받는 그런 유망주입니다. 그가 고등학교 또 졸업을 했을 때 프로 야구 구단에서 1차 이 지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또 학교 폭력 문제가 또 제기되면서 1차 지명이 철회됩니다.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문체부는 이 학교 폭력 가해자 그들은 프로 선발에서 이 제외한다는 그런 방침을 밝히게 됩니다. 이제 학교 폭력이 있으면 또 문제를 일으키면 프로로 가는 그런 길이 막히게 되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0년 전 어떻게 살았는가, 또 20년 전 어떻게 살았는가, 참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주면 연예계나 또 스포츠계나 또 정치계의 어떤 기회가 박탈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님은 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과거에 나쁜 사람이었는가,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내가 얼마나 파렴치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시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이 씻지 못할 죄는 없는 줄 믿습니다. 조직 폭력배라 할지라도,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강도라 할지라도,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살인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흉악한 그런 강도라 할지라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골고다 언덕 위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행악자 역시 예수님 좌우편에 나란히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마치 이 흉악범과 동일한 그런 대우를 받으신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행악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조롱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이 자리에서 구원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행악자에게도 수모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의 행악자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그러니까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주제에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동일한 사형 선고를 받은 주제에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이 비난하느냐라는 그런 꾸짖음입니다. 지금 내가 함부로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책망입니다.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마땅히 이 죄값으로 십자가형을 받는 거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한센병자를 고치시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 광줄이나 또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수천 명이 군중들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행악자 역시 이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이 행악자가 예수님께 이제 간청을 하는데요.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 이것은 뻔뻔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죄 가운데 살았고 그 당시 최고 형벌, 이 사형을 당해도 그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받고 이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 어떤 죄를 지었는가? 대부분이 연쇄살인범이고 또 강도살해, 또 성폭행, 또 살해범, 이런 행악자가 요구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떻게 보면 뻔뻔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답을 주십니다. 4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행악자, 흉악범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악자가 받은 구원의 길과 우리가 받는 구원의 길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역시 행악자가 구원받는 그 과정과 동일한 그 과정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럴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이 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행악자, 자신이 행한 그런 죄값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 우리는 부패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것을 변명하거나 축소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나 또 무기징역 그런 선고를 받으면 대부분은 항소를 하죠.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또 죄에 비해서 과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축소하고 변명하게 됩니다. 유대인 그런 기록에 보면요, 그 책에 의하면 이 두 행악자는 사촌지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은 마을에 자라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마침내 이 살인을 저지르고 당시 최고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질이 나쁜 것이고 또 평생 나쁜 짓을 하며 살아왔던 살인자입니다. 이런 행악자라고 해서 왜 이유가 없었을까? 나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뿐이 할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심신미약이 있었습니다라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겠지만 이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내가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건 마땅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런 내용이죠. 세리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같이 흉악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철저히 11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부하시고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는 천국 백성 삼아주셨고 이 바리새인은 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리의 삶이 정당하고 옳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나 행악자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리와 행악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비록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나름대로 좀 의로운 삶을 살았다 생각을 합니다. 도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생각이죠. 그런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교만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사실 50보, 100보의 차이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어 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우리 안에 선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하고 무엇인가를 할지라도 지옥 형벌을 절대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강도가 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을 그 나름대로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래도 선한 삶을 살고 이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사람은 이 천국과는 조금 더 상관이 없는, 전혀 거리가 너무나 먼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그럴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행악자 역시도 예수님처럼 채찍질을 당했고요.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저까지 올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목과 발등에 이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의 순간입니다. 이때 대부분은 빨리 죽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서 이 고통이 끝나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 행악자는 지금의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형벌보다 더 큰 이 지옥 형벌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에게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없었다면 그 죽어가는 순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내가 구원받아도 그만, 또 지금 안 받아도 그만. 어떤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도 않죠. 또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믿음, 또 사모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서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년이 천년을 지나도 꺼지지 않는 그런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을 가름짓는 것, 이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지옥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행악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런 간절함, 이런 갈급함, 이런 사모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심장이 터져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내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비참한 죽으심을 당하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 이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되면 예수를 믿겠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안일함일 수 있고 또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온갖 핍박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간절함, 그 열정,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 행악자가 예수님께 이런 간청을 할 때는 예수님 가장 초라하고 비참할 때입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온 몸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께 조롱과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가장 이 무기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 천국이 있음을
알고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고백한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평생 죄만 지은 행악자랄지라도 구원을 얻게 한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이 단어를 통해서 이 행악자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증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가 지었던 온갖 더러운 죄, 흉악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60여 명의 사형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제목을 살펴보면 참담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우연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이들의 죄는 대부분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잔인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의 행악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악행을 일삼다가 결국 사진을 저지르고 그 당시 최고 형벌을 받고 죽음의 자리에 선 것이죠. 이런 행악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행악자를 두둔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죄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살인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인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의 행함, 노력, 나의 인격, 나의 수고, 이거는 것에 달려있다면 오늘 본문 행악자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란 우리의 노력, 열심,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지혜입니다. 또 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비밀이란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처럼 예생이처럼 유치하고 감정적이고 또 미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성이는 제가 아빠라는 사실에 조금 더 의심이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아빠에 대한 그런 분명 확신과 신뢰가 있죠.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나를 던져 넣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거기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던져 넣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우리의 행함과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 삶을 올인할 수 있는, 던져 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행악자, 그 당시 최고 형벌을 받을 만큼 큰 악행자였습니다. 세상은 이 행악자, 이 극악무도한 흉악범을 용서할 수 없어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더러운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죠. 나는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간 그 흉악범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눴죠. 우리 PPT 맨 마지막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선할 수 있지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도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죠.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일보다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영원한 우리의 그 생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행함과 선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십자가 사랑의 나를 던져 넣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흉악한 강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원하고요.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본문의 흉악한 강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족들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